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모든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다 함께 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까 인사를 했지만 또 못다한 인사가 있다며 우리 주변 사람들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우리 사층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건강하시고 화평하시고 또 감사가 넘치길 바랍니다. 벌써 12시 20분이네요. 예. 자, 한번 집중해서 또 새해 첫 하나님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집중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모세가 죽은 이후에 새롭게 세워진 지도자 여호수아를 향해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의 방황이 끝나감에 따라 가나안 땅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의 시선을 끄는 대목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 아직 정복하지도 않은 땅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예, 여기서 이 주었다라는 말은 이제 문법적으로 완료형을 의미하는 거죠. 이미 땅의 소유권이 이스라엘에게로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 땅을 차지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표현을 예언자적 완료라고 부르는데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음을 표현할 때 이런 예언자적 완료의 형태로 성경에서 종종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언자적 완료형에는 이중적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첫째는 이미 주어진 것이지만 여전히 완성되지 않은 것이다 는 것을 전제로 하고요. 또 둘째는 그 완성을 위해서 주어진 약속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뭘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옛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수백 년 전에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그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그 약속대로 모세가 백성들을 출애굽시켰고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그 말씀을 이제 떠올리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과연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믿고 그 땅을 다 차지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을 다 차지했습니까? 차지 못했습니까? 차지했습니까? 차지 못했습니까? 차지를 못했다고요? 차지했죠. 했는데 다 차지를 못한 거죠.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경계가 나옵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이 지역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이제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과 서편을 아우르는 넓은 지역을 말하는데, 그런데 이들이 실제로 차지한 지역은 요단강 서편에 불과했습니다. 또 서편에서도 부분적으로 차지 못한 지역들이 또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차지를 못한 것입니다. 많이 차지는 했어요. 그러나 꽤 또 하나님이 처음에 약속하신 그 영토에 비교해서 보면 또 많이 아쉬운 그런 모습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믿음이 없어서 그 약속의 땅을 다 차지하지 못한 것입니까?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불신의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완수하지 못하거든요. 그럼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불신의 사람입니까? 예? 그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땅을 다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믿음의 사람입니까? 예. 예, 좋습니다. 여호수아가 믿음이 없었는가?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 정복을 실패했는가?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나안 정복이 다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데리고 가버리셨어요. 좀 허탈하죠? 여호수아가 믿음을 가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고 막 달려가면서 땅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땅을 아직 다 차지하지도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어느 정도 됐다 싶으니까 그냥 여호수아를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마치 가장 중요한 순간에 모세를 데리고 가신 것처럼 여호수아도 데리고 가버리신 거예요. 이게 죽음을 맞이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각 지파의 장로들을 중심으로 백성들만이 남게 된 거죠. 자, 그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끝까지 이 가나안 정복을 완성케 해주시지 왜 다 끝나기도 전에 여호수아를 데리고 가신 것일까? 왜일까요?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정복의 성공 여부가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위대한 지도자에게 달려있지 않고, 그럼 무엇에 달려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만 바라보면서 출애굽과 광야 40년의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이후에는 여호수아만 바라보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그 결과 상당히 많은 지역을 차지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들이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믿고 온전히 그 땅을 취하는 싸움을 할 수 있는 실력을 기르는 것, 그 실력을 기르는 것이 하나님께는 더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오늘날 여호수아로 상징되었던 예수님이 더 이상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요수아를 통해서 이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듯이 신약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우리에게 천국, 즉 하나님 나라를 주셨습니다. 다만 여전히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요수아가 더 이상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그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그 땅을 쟁취해야 했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비록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삶을 좀 더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자면 우리 개인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공동체적으로 보자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지를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인생은요, 이미 얻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치열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연속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죠. 즉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되는 우리와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 혹시 제가 준비해 달라고 한 그 화면이 있을까요? 예. 자, 굉장히 크게, 예. 다음부터 좀 작게 적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예, 상당히 부담스럽죠? 자, 여러분 앞에 화면을 한번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요, 히브리인들의 문장 구조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인들은 글을 쓸 때 교차 병행 구조로 글을 쓰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이것은 어떤 핵심적인 내용을 강조하고자 할 때 주로 쓰는 기법입니다. 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해지는 내용이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 부분이 아주 간단 명료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자, 앞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5절과 9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똑같은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5절에 보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책을 좀 보십시오. 또 9절에 보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그리고 또 6절과 9절 상반절을 보시면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6절을 보십시오.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점점점점 나갑니다. 또 9절에도 보면 뒷부분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렇게 나오죠. 자, 그리고 또 7절과 8절을 보실까요? 7절과 8절 하반절을 보시면 형통에 대한 약속이 나오죠. 7절에 보면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그리고 또 8절 하반절에 보니까 동일하게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시 화면을 보시면 지금 이제 한 쌍씩 양쪽에서 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굉장히 의도적인 배치예요. 이것은 단순히 했던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히브리인들의 구조를 모르고 그냥 성경을 읽으면 왜 자꾸 했던 말을 반복하시는가,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사실 이 구조 자체가 갖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했던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반복적인 병행 구조를 통해서 본문의 저자가 핵심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를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지금 같은 내용이 반복되어지면서 점점점 중앙으로 우리의 시선을 주목하게 만드는데 그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예, 이 중앙에 저자가 가장 핵심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율법책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8절에 보면, 자 이제 화면을 좀 닫아주셔도 됩니다. 8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책을 가까이 할 때, 중간에 아까 전 율법책을 가까이 한 게 딱 중간에 있었죠. 이 중간에 율법책을 가까이 하는 것이 중심이 될 때 이제 그 주변 것들이 확장이 되어져 간다는 뜻입니다. 점점. 그래서 율법책을 가까이 하면 형통에 대한 약속이 주어지는 것이고, 율법책을 가까이 하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고, 율법책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신뢰만이 우리의 삶의 형통과 강함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케 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호수아가 강력하게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에 반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순서를 바꿔서 적용할 때가 많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 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가득한데 이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죠. 내 인생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강하고 담대함이 임하기를 원하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죠. 또 내 인생의 형통함이 가득하기를 원하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성구 영신 예배 나오는 이유 중에 오늘 우리 찬양 간사님이 기도할 때 그런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그 마음의 동기가 뭔지 한번 살펴보자, 그런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여러분, 성구 영신 예배 때 이 자리에 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혹시 어쩌면 우리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핵심적인 내용을 빼놓고 그저 형통해지고 강하고 담대해지고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뭔가 내 삶 속에 승리가 보장되어지는 그런 것을 바라고 이 자리에 온 것은 아닌지,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순서가 틀리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뭐냐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율법을 가까이 하고 지키는 그것이 중심이 될 때 여기에서 점차적으로 퍼져나가는 게 뭐냐면 형통이고 강하고 담대함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함께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핵심적인 원리를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뭔가, 아까 우리가 했던 8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죠.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묵상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계속 읊조린다는 뜻이에요. 눈 감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히브리인들은 묵상한다고 할 때 기본적으로 그 성경 구절을 계속 입에서 읊조립니다. 중얼중얼 계속 읊조립니다. 왜 읊조리느냐? 그것은 단순히 암송을 하기 위한 작업이 아니고 그것이 내 안의 말씀으로 내면화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그것을 읽고 마음에 새겨 삶으로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묵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지 못하면 앞서 말씀드린 이 예언자적인 완료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더 이상 내 삶 가운데서 확장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로 상징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날 우리가 그분의 신실하신 그 말씀을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 통치를 통해 나타나는 자유와 회복과 치유와 감사와 정결함이 내 삶의 정 영역에 나타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이 순서를 자꾸 계속해서 바꾸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자 20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이 우리 안에 체내화가 되는 것입니다. 내면화가 되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과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스승과 같은 목사님인데 그분이 저한테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서 굉장히 한탄하는 마음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목사, 나는
설교에만 올인했지 성도들이 성경 읽게 하는 데는 실패했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의 마지막 결론이었어요. 그게 이제는 은퇴를 하시고 목회를 하지 않으시는데, 나는 설교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어. 그런데 성도들이 성경 읽는 데는 실패했어 그러시더라고요. 그 뼈아픈 고백을 저한테, 제가 한참 어린 후배인데 저한테 그 고백을 들려주시면서 제발 앞으로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성경을 꼭 읽을 수 있도록 지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당부를 저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이 체내가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따라오는 게 뭐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으리라.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맞죠? 제가 틀린 말 하는 거 아니죠? 근데 왜 말씀을 읽으라고 하냐면 말씀을 읽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삶이 해석되어져야지만 하나님이 지금 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과 손길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이것을 모릅니다. 이것을 몰라요. 그리고 말씀을 정말 안 읽어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과 씨름할 때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상당히 많은 땅을 차지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차지하지 못한 땅이 있었고, 그래서 이후에 사사기를 보면,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잖아요. 사사기를 보면 그 여호수아 때 정복하지 못한 이방 민족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고통당하는 모습이 나와요. 다들 아시죠? 예. 그 발의 가시와 같이, 그 옆구리의 가시와 같이 계속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에서요, 이 땅이 여호수아 때,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여호수아 때 그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그 영토 경계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4절에서 그 말씀을 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영토의 경계가 있는데 그 영토만큼,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 회복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언제였겠습니까?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다윗 왕 때였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우리 시편 1편 1절 한번 담송해 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시작. 오직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다윗이 시편에서 굉장한 많은 시를 기록을 했죠. 그리고 첫 번째 시를 다윗이 지었는데 그 시편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이,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윗이 지은 이 시편들을 쭉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시가 바로 시편 119편 아닙니까? 여러분, 시편 119편은요 총 176구절입니다. 176구절. 근데 이 176구절이 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 이 말만 바꿨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176구절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랑한다고 하고, 그 말씀이 나를 고쳤다라고 하고, 그 말씀 때문에 내게 기쁨이 있다고 그러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돌아섰다 그러고,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졌다 그러고, 그 176구절이 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나 사랑하고 따랐던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인 거예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다윗이 왕위로 즉위한 다음에 수많은 정복 전쟁을 치르는데 대부분 다 승리합니다. 그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래전 이 요수아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의 경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이 여왕력을 떨치게 됩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하나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요수아 때부터 다윗 때까지 그 오랜 시간을 하나님은 기다리신 것입니다. 언제 이 나라 가운데 정말 내가 요수아에게 처음 준 이 약속의 말씀, 율법을 묵상하고 이 율법대로 지켜 행하는 그런 모습이 이 땅 가운데 언제 나타날까? 하나님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급할 게 전혀 없으십니다. 모세 할 만큼 했어요. 요수아 할 만큼 했어요. 이제는 너희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신 거예요. 계속해서 기다리신 겁니다. 언제요? 정말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그래서 다윗 때 그 영토를 다 회복을 해요. 거의 다. 그리고 그 영토를 누가 이어받습니까?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어받죠. 그런데 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솔로몬이 정말 강력한 부를 이루고 그 땅을 확장해 가면서 어떻게 보면 다윗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그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많은 조공을 바치고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말년은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고 타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어떤 조치를 취하셨어요? 솔로몬 다음 해 때에 나라가 두 개로 쪼개져 버리는 겁니다. 약속의 땅이 두 개로 쪼개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금 약속의 땅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땅,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동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반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의 땅을 확장시켜 나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요수아가 없지만 너희들이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겠느냐? 비록 우리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때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윗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각자에게 저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고유의 영역이 있다고 봅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유업이라 그러죠. 기업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기업이 있어요. 유업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해 두신 사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 유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미 주셨어요. 예언적 완료형으로 이미 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받으셨어요. 문제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마치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결국에는 이민족들을 허용하고 그 이민족들이 나중에는 더 커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여러분, 지금 우리의 성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 다윗처럼 뻗어나가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요수아 사후에 점점 오그라들고 쪼그라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새해 첫 해에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2025년도를 시작한 우리 첫 발걸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 여러분 꼭 붙드세요. 꼭 붙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묵상으로 나가고 있고 또 성경 필사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 또 여러분 성경 필사 안 하시죠? 하고 계십니까? 예, 여러분 하시길 바라요. 하시고 이렇게 좋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책 한 권 써서 오면 공짜로 주잖아요. 그 다음 책을.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목사, 나는 설교에는 올인했는데 성도들이 성경 읽게 하는 데는 실패했다. 그게 제 마음에 너무 크게 울려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말씀 묵상과 필사든 암송이든 뭐든지 괜찮습니다.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을 때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 그 영토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회복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크게 번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실 때 들은 말씀을 새기시면서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채 이 찬양 우리 힘차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